삶이 무거운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끝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끝을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옵니다. 마치 생각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은 죽음 그 자체보다 모른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끝이라고. 우리는 흔히 죽음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몸을 잃고, 관계를 잃고, 이름을 잃는 것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잠들기 전의 무의식 상태를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간을 가장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죽음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후회, 남겨진 평가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죽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욕망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부족함이 생기고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라고. 젊을 때는 고통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무료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끝을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욕망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의 분노는 크기를 잃습니다. 언젠가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사람과의 다툼, 인정받지 못한 상처, 지나간 실패.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마음을 조용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노년의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불안하지만 노년에는 과거가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삶은 다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내려놓을 대상이라고. 삶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항상 불완전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완벽하게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마무리를 꿈꾸지 말라고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종료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더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명한 노인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히 살고 거리를 지키고 평온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죽음을 매일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하루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실수도, 오늘의 상처도, 오늘의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과도한 기대를 걷어냅니다. 그래서 삶은 덜 흔들리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철학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듣고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 이 채널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죽음보다 살아있는 동안의 평가를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잘 살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을 가장 위험한 집착이라 말합니다. 타인의 기억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남으려는 욕망은 지금의 삶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은 뒤의 평가는 살아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의식이 사라진 뒤에는 칭찬도, 비난도 모두 의미를 잃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명예를 좇지 말라고 말합니다. 명예는 소유하는 순간 불안이 되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순간 사슬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의식한 사람은 이 사슬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시선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삶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서도 냉정했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부족함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가 크면 작은 흔들림도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면 같은 현실도 견딜만해집니다. 이 철학은 노년으로 갈수록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젊을 땐 잃을 것이 많아 두렵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충분히 겪었기에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 상태. 그는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무례에도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에 필요한 단단함입니다.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줄여 가벼워지는 힘. 쇼펜하우어는 삶을 견디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희망으로 버티는 법이 아니라 환상을 줄이는 법을 그는 말합니다. 삶은 기대보다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니 현실이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지나쳤던 것이라고.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덜 탓하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원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 인식은 노년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치유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하루를 정확히 보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오늘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분노를 덜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분노는 대부분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나온다고. 죽음을 의식하면 이 자존심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해지고 관계는 단순해지며 하루는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냉정한 위로입니다. 따뜻한 말로 등을 두드리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짐을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죽음은 삶을 망치는 생각이 아니라 삶을 정리해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삶은 더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며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삶이 저절로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은 예상보다 쉽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한 번 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사건에서 오지 않고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고. 같은 말에도 누군가는 무너지지만 누군가는 그저 지나갑니다. 차이는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기대를 덜 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하고 가족은 끝까지 내 편이어야 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고 인생은 적어도 공평해야 한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고. 사람은 원래 변덕스럽다고. 기대는 원래 배신당한다고.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이 이상하게도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어드는 순간 상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상처를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상처를 덜 받는 법을. 그게 노년의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이 기술을 특히 강조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그건 비를 멈추게 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사람이 그러하면 거리를 두라고. 이 단순한 원칙이 인생을 엄청나게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왜 저 사람은 저럴까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거기에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보호를 이기심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남을 도우려다가 자기 삶이 무너지는 순간 그 도움은 선이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평온한 사람이 되라고. 평온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재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평온을 잃으면 하루가 무너지고 하루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어그로 같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상처받습니다. 인정, 사랑, 감사, 존중 그것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환상이라 부릅니다. 사람에게서 완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다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마음이 단단한 노인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면 분노도 줄고, 분노가 줄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크게 웃는 순간이 아니라 조용히 편안한 순간의 종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큰 기쁨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없는 상태, 불안이 덜한 상태, 억울함이 줄어든 상태를 행복이라 봤습니다. 이 관점이 시니어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큰 욕망을 이룰 시간이 아니라 작은 평온을 지킬 시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은 솔직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겼는지,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보다 마지막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마지막까지 욕망을 경계합니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지만 삶을 태우기도 한다고. 특히 노년의 욕망은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 욕망은 미래를 향하지만 노년의 욕망은 과거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아니었더라면. 이 욕망은 시간을 되돌리려는 욕망이고 그 욕망은 사람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를 고치는 사람은 없고 다만 과거를 내려놓는 사람만 있다고. 이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조용히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 질문의 답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밥을 천천히 씹는 것,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 쓸데없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오늘의 몸을 조금 돌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노년의 품위를 만들고 노년의 평온을 만들고 결국 좋은 마무리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거창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을 줄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관계를 줄이고,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말을 줄이고, 싸움을 줄이고, 설명을 줄이는 법. 그렇게 줄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삶이 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하루, 내가 정말 필요한 평온 그게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죽음은 당신을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정리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은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가볍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필요한 짐을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내일도 하나만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가벼워지면 어느 날 마음이 말할 것입니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을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냉정한 위로는 이미 당신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냉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긴 시간을 살아오며 조금씩 몸에 익혀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새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조용히 확인해 줄 뿐입니다. 삶이 무거울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도 좋겠습니다.